새벽 기도 나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한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여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연휴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2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2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한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곳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은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은 곧 은 30을 가지고 함길겠습니다.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인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 두 인물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베드로와 유다 두 사람의 실패를 나란히 보여줍니다. 둘 다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하거나 또 예수님 앞에서 사람의 한계와 사람의 실패를 보여주지만 그 두 사람의 결과는 극명하게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의 실패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결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살리는지를 바라보는 귀한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와 함께 하셨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그 뜰에 그 대제사장들이 모인 그곳에 함께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베드로가 함께 있을 때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종이 그에게 나와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니 그가 또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의 말투를 보니 그와 같은 도당이다 라고 이야기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게 됩니다. 그 세 번의 부인 이후에 닭이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고 닭이 울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밖에 나아가 심히 통곡합니다. 어찌 보면 이 심히 통곡함이 베드로의 진심 어린 회개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진 자의 실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 앞에서 그는 심히 통곡함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회개하였고 이 회개를 통하여서 그는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금 회복됩니다. 그리고 훗날 베드로는 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됨을 통하여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또 선교자로 또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면 오늘 본문 2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배신에 대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룟 유다는 그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는 사실을 후회합니다. 27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고 뉘우쳐서 그 은 30을 도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져가지만 그들이 그 은 30을 받지 않습니다. 그는 그 은 30을 돌려주는 것이 어찌 보면 그의 죄를 회개하는 표시일 수 있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는 그 은 30을 성전에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베드로와 똑같이 뉘우침이 있었고 스스로의 깨달음이 있었고 후회가 있었지만 거기서 멈춰서고 맙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그곳에서 자신의 잘못들을 생각하고 후회함을 통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 사람은 후회를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고, 또 다른 한 명은 똑같이 후회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그곳에서 멈춰섰기에 스스로의 목숨을 끊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인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들을 하면서 신앙생활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100% 정말 올바르게 생활하고 정말 그 믿음의 생활들을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실패의 순간들이 찾아오고 또한 실패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였지만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보내었고 예수님의 곁에서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비유를 얘기하면 제자들에겐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할 만큼 예수님께 많은 것들을 배웠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또한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은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믿음의 생활들, 그 신앙의 생활들이 실패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도 동일하게 실패하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실패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멈춰서면 되겠습니까? 문제는 이 실패가 아니라 이 실패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반응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유다는 그 결말과 결과가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실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바로 우리는 이런 실패 앞에서 회개를 하여야 합니다. 회개는 말 그대로 방향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다가 잘못된 방향을 들어서면 유턴을 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고
배신할 때도 있고 그러한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실패 앞에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고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유턴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고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한 방향 전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이 실패를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끝까지 매달립니다. 끝까지 그의 곁에 붙어 있고 그의 사랑 안에서 다시금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자들을 위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멀리 든 자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실패된 자들, 그들을 위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유다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까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꼭 필요합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으며,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이 사람이 나를 부담스럽게 여기지는 않을까, 혹은 이 사람이 나와 거리가 멀어지지는 않을까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돌려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이전에 어떤 말을 했거나 혹은 이전에 그 사람에게 보였던 행동이나 모습들이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으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숨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등불 위에 있는 것이 아닌 말 아래 있는 빛처럼, 그릇에 덮여 있는 빛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인, 예수님을 배신함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를 다짐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흘려주신 것이고, 그 보혈이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방향을 다시금 주님 앞에 돌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새벽의 시간에 깨워주시고 또한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실패할 수 있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에서 멈추어 서고 머무르고 후회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회개함으로, 더욱더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또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화요일을 맞이하여서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화요 중보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올 때에 그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 그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은 제목의 기도의 제목들로 나아갈 때에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바이블기 성경대학과 성경의 맥 수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계획과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를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지를 귀하게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들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자 큰 행복이자 큰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도 응답이고 우리가 원하지만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응답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